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기도는 연말 연시를 맞이해 새해에 그 정밀도 독서에서 찬미가 기도를 대신하겠어요. 이 새의 뿌리에서 꽃이 피었고 그 가지 보람되어 열매 맺었네. 동정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도 언제나 동정이시며 어머니시로다. 광명을 지어내신 빛의 창조주 구유도 마다 않고 누워 계시네. 일찍이 성부 함께 하늘 내신 분 아기로 모친 품에 안겨 계시네. 십계명 사람에게 주신 하느님 스스로 당신 낮춰 사람 되시어 인간이 지키도록 정해진 법에 당신이 자원으로 매이셨도다. 이제야 빛과 구원 탄생하시니 어둠 밤 사라지고 죽음은 없네. 마리아 낳은 아기 하느님일세. 만민아 모여와서 그를 믿어라.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이시여 동정녀 태중에서 나신 분이시여 성부와 이루자신 성령과 함께 영광을 길이길이 받으옵소서. 아멘. 오늘은 주님 오늘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지난 해에 베풀어 주신 당신의 섭리와 은총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당신의 은총의 힘으로 평화가 깃들이는 세상이 되고 우리에게도 마음의 평화와 건강과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은총을 부어주시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중심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새해가 되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충만한 은총과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새해에는 말띠예요. 백말띠라고 그러는데 부르말이라고 해요. 불말. 그러니까 불과 같이 그냥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말을 상징하는 해예요.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줍니다. 그런데 한편 너무 그 열정을 가지고 지나치면 문제를 어길 수 있으니까 차분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도록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건 그 유한한 시간 속에 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나는 죽음이고 이 세상에 나는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시간은 하느님이 주인이에요. 시간을 선물로 나에게 내 인생에 하느님께서 주어졌고 그 시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시간이 엄청난 필요 요소예요.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성화시키느냐예요. 성물도가 하루에 6번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시간마다 그 시간들을 성화시키기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축제를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미사를 통해서, 전례를 통해서
또 사순시기 전례를 통해서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보여서 그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전례적인 삶이에요. 시간이 우리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게 잘못하면 시간이 우리가 노예가 되면 안 되고, 시간을 내가 잘 활용하고 사용해서 그 시간에다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그 그리스 말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적인데,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는 그 연대별로 그냥 시간별로 물리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그냥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고요. 크로노스는, 카이로노스는 이제 거기 시간을 붙잡아서 어떻게 하면 그 시간에다가 내 삶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붙잡아 가지고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내 삶을 변형해 가는 시간이거든요. 두 가지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심결에 시간을 붙잡지 않고 이렇게 건너뛰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카페레 디엠이라는 그 까르페 디엠이라고, 라틴말로 까르페 디엠, 영어로는 seize the day, 시간, 오늘을 붙잡고 살아라 그래요. 지나치 말고 딱 붙잡아 가지고 그 붙잡은 오늘 하루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나의 그 인생 목표를 집어넣어서 가치와 의미를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여러분들이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봤을 거예요. Dead Pet Society라는 영화였는데, 존 키팅 선생이 그 영국 한 보수주의적인 사립학교에 국어 교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의학, 법률, 경제, 기술 따위는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야. 필수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시와 문학과 낭만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까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이정표처럼 그 하루를 이용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듀엣으로 부르는 노래인데, 마리오 프랑콜리와 또 브라이만트가 듀엣으로 부르는 노래인데 한번 들려드릴게요. 시예요, 시. 까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영광과 아픔의 지금 이 순간을 시간 속에 잡힌 심장 소리와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영원한 빛은 끝없는 황무지를 가로질러 타오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순간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태양 또한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순간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새벽은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새벽은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이 새벽 태양은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시간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은 미약하지만 영원한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영광과 아픔의 지금 이 순간을 시간 속에 잡힌 심상소리와 같습니다. 지금 이 태양 또한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루를 붙잡아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구원에 필요하고 행복의 조건으로 만들어라고 말이요. 근데 우리는 시간에 조정당해서,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 시간에 조정당해서 살고 시간의 노예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쩐지 알아요? 그 직장인들이 월요일 오전 8시 심장병으로 사망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쫓겨가지고 시간의 노예가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노예가 아니라 시간의 주인으로서 시간을 우리가 수단으로 활용해서 내 삶의 목적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의 주도권을 잡고 시계의 추가 돼야 하는 거예요. 시간은 인생을 구성한 재료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 새해 주심에 감사하고 지난해에도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에 무사히 지냄을 감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말하는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가화복음만사성, 가정이 복음화된 가정이야말로 모든 일을 이루게 만든다 하는 구절인데, 시편 1장 2절 3절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이처럼 잎이 무성하고 제때 열매를 맺어 그가 하는 일이 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중심으로 가정이 복음화해서 매일 함께 가정이 복음을 읽고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품어서 기억 속에 항상 살아남아서 그것을 내 살과 피가 되게 하고 그 녹아내려서 내 삶의 삶으로 빚어내서 하느님의 뜻을, 복음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가정이 편안하고 자기가 주님의 행복 안에 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오늘 새롭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금자리라고 그러면 동물이나 새들의 둥지를 말하죠. 편안히 쉴고 사람에게는 가정이라는 편안히 안식을 누리는 쉴 곳을 보금자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기억이 없는 보금자리, 둥지를 복음의 자리로 만들자. 새해에는 이게 내가 살아가는 삶 자리가 복음화되는 삶,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돼서 언제든지 살아 움직이도록,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말이죠. 그냥 그 시대 문서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렇게 쓰여진 문서가 아니라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느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도로 쓰여져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는 데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훈련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의 삶 자리라고 하는 내가 살아가는 자리 영역 안에서 복음이 내 안에 머물러 살고 복음이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사는 말이죠. 하느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셔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면 그 말씀만 모신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성령의 영이 내 안에 에너지를 발성해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복음의 뜻대로 살아가는 활력을 준다고 말이에요. 이게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복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가져다라는 능력, 파워, 살아있는 힘이에요. 리빙 파워. 살아서 내 안에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에너지로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시겠어요? 그래서 금년하는 내 가정을 보금자리로 만들자. 복음. 그리고 내 삶자리가 복음이 씨앗이 떨어져서 싹트고 꽃피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자. 그래서 가정이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가장 표본적인 가정, 지난번에 가정주일 지났죠.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친교와 일치가 사랑이 무르익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친교와 일치와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하느님의 사랑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일치를 이루고 친교를 나눠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과 친교를 어떻게 나눠요? 보이지 않은 하느님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행동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복음 정신을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하느님 말씀으로 하느님께 기도드려서 관계를 유지하고 친교를 맺는 거예요. 기도는 하느님이 당신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언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들으시고 나에게 이 구원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기도하면 안 돼. 하느님의 말씀을 빌어서 하느님께 기도해야 하느님이 알아듣고 하느님과 친교를 맺어 일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이 서로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그 가정에서 훈련돼야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을 섬기고 하느님을 섬기는 거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이나 사람을 섬긴다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이 정성껏 하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지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그 하느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하느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정신이 아닌 다른 것이 가정 질서가 되면, 복음 정신을 함께 모여서 가정이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목주기도 단 한 단이라도 함께하고, 주모경을 한 번씩이라도 같이 하는 밥상 공동체로서 밥 먹을 때 하는 게 감사드리는 것도 한 번이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복음의 질서가, 신앙의 질서가 가정 안에 갖추어져야 언제든지 사랑 안에 머물고 섬김 안에 머물러서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정신이 아닌 다른 세속 정신으로 가정의 질서가 되면 언제든지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고 서로 동지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정신은 사랑이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질서는 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익이 있으면 붙었다가 이익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내가 그 본당 신부를 할 때 사제관 밑에가 장례 예식장이 있었어요. 근데 저녁에는 장례를 치르는 그 가족들이 모여서 싸움을 하는 때문에 잠을 설치기가 일쑤였어요. 근데 뭐 때문에 싸우냐 그러면 재산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그런 질서가 되면 가정이 파괴되고 내 자신이 파괴되는 것이죠. 이게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싸움하고 그 상속 싸움 때문에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시편 1장 2절 3절 아까 이야기했죠.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어 제때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다. 하는 일마다 잘 때리라. 하는 일마다 잘 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하루를 붙잡아라 그랬으니까 일상에 충실해야 해요.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실할 수 있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일상에서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과 사건을 영성화 시키라는 거예요. 영성화 시킬 때는 그 사건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일과 사건들을 복음의 정신에 따라서 분별하고 그걸 실천하고 결단하라는 거죠. 가공되지 않는 일상을 어떻게 가공하여서 자연처럼 주어진 것들을 믿음과 인내의 단련,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 참되이 사랑하는 일상이란 씨앗을 가꾸어서 꽃피어 향기를 내고 싱그런 내임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겠다. 일상의 삶, 소소한 삶을 거치지 않고는 인간은 거룩하게 성화할 수가 없어요. 또한 일상의 다리를 건너가야 하느님께 이르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거룩한 하루가 돼야 한다. 그래서 하루를 붙잡아서 거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광산에서 캐오는 광석을
용광로에 녹아서 보석이나 금은을 골라내듯이 하루에 일상의 치열한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인 광석을 성령의 불가마 속에다 녹여내 가지고 은총으로 갈고 닦아서 주님께 봉헌하는 제물로 드릴 때 매일 반복한 보통 일이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 온전히 성령의 힘으로 함께 할 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당신의 영으로 채우십니다. 당신의 영,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을 모시지,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지 않는지도 모르고 성령이 누군지도 몰라요. 성령은 하느님 성령이에요. 성령이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같은 본질을 가진 하느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원죄와 번제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공존, 세례를 받아서 누구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은 하느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내 안에 영하면, 내 안에 모시고 머무르게 살면 성령의 감도가 내 안에서 다시 한번 그 영으로 살아나서 나를 방어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이끌어서 하느님께로 나아가도록 나를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상사에서 우리를 현실적이게 하고 더러는 고달프고 낙심케 하며 욕심을 버리고 주저앉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은 배우기 어려워도 배워만 하고 영원한 삶이란 참 축제, 우리 힘 아닌 하느님의 은혜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준비시켜주는 훈련 단계예요. 마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별 볼 일 없는 광석 있잖아. 광석, 산에서 캐오는 광석, 원석을 갈고 닦아서 보석으로 만들듯 이 평범한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과 사건들을 성령의 힘인,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쌍날칼보다 날카롭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넘치고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가가 볼품은 원석을 예리한 창으로 쪼고 망치로 두들기고 갈고 닦아서 불에 예술품을 만들어 내듯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에서 능력을 받아야 해요. 구원의 능력, 또 성령의 감도로 되게 성령의 힘과 능력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시는 거예요. 시편 119장 147절부터 148절에 새벽부터 일어나 도움을 청하며 당신 말씀에 희망을 둡니다. 제 눈이 야경금보다 먼저 깨어 있음을 당신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서입니다.
말씀의 희망이 가정의 중심 질서가 되는 가정. 당신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고 저의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인생의 험악한 어둠의 길을 가는 우리가 말씀이라는 등불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빛으로 이 세상을 주님의 길을 찾아 걸어가는 거죠. 말씀은 제 발에 비추는 등불이에요. 시간은 우리 삶을 조종한다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죠. 시간은 주도권을 잡고 시간의 주체가 돼서 시간은 인생을 구성한 원료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당신의 영으로 채우시기를 바라요. 근데 영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하느님의 성경 말씀을 내가 영하면, 내 안에 모시고 머무르게 살면, 말씀을 새기고 살면 그 말씀이 성령의 영이 살아나서 그 성령 영을 우리 안에 채우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는 교회에서 잘 안 해준단 말이죠. 내가 늙어가니까 절실하게 절박하게 깨우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일상사가 우리를 현실적이고 더러는 고달픕니다. 여기서 끝나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끝나라고 그러는데 끝내기로 하고 하루를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영혼은 비참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방법은 하느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가서 삼위일체 성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서 살아주신다는 거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성서 요한 1서 2장 5절 누구든지 안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새기시죠. 내가 이렇게 몇 장 몇 절 이야기하는 거요. 유튜브나 저게 들어가서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을 치면 옆에 글로 나타나요. 그럼 거기 몇 장 몇 장이 써져서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만만 끝나고 새해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우리가 헤쳐나가는 세상 길을 비추어주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며 하나님의 영도 모시게 되니까 영이 나를 이끌어줘야 영성적인 삶을 되고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Good news, good tiding, 영어로 하면 good tiding이라고 그래요.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접하면 내 안에서 기쁨이 용솟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귀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내 안에 들어자 차있지 않으니까 기쁨이 내 안에서 용솟음 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제적인 강복을
새해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총 안에 항상 머무르고 가정이 평화해야 하듯이 가정이라는 보금자리가 복음화돼서 모든 일이 만사가 능통하도록 행통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